모든 예언서는 역사 속에서 기록됐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미가가 예언했던 시대적인 상황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남진 정책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애굽으로 가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그 전쟁에 휘말려서 무너질지 모르는 격변기였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거든요. 선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미가와 당시에 활동했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다 같은 시대의 예언자들인데 이 예언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정도를 걷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를 걷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찬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도 또 다른 격변기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난, 기후 위기, 온 인류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 위기에 대한 선택은 동일합니다. 하나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 의지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그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힘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의 믿음에 어디 있는지 중심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교를 합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난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2절 3절 말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서는 미가가 전하는 세 편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남유다. 그들에게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은 주의와 주목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위기의 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모든 재난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성전 안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가지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 안에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을 바꾸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으로 나와서 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위임받은 청지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임받은 청지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세상의 통치자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우니 당할 자 누구이랴. 하나님이 나서시면 당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뭔지 미가가 증거합니다. 사마리아의 허물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한마디로 뭐냐?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그 곳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들 뽑고 싶은 사람 뽑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예배드린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 예배드린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단 사입이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통이고 우리는 다윗의 가문이라는 적통이다. 그 정통과 전통을 자랑하던 남유다도 겉모습은 달랐는데 속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면 요담의 시대에 그 아버지 우시야가 산당을 세워놓은 거를 없애지 않고 산당도 두고 예루살렘 성전도 두고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하고 산당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에서.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정통인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신앙의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양다리 걸치기. 주일날 교회 와서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뜻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고. 그 원조가 누구냐? 그게 남유다입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나 우상숭배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6절 7절 말씀, 사마리아로 돌무더기 같게 하겠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황무지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이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줄 아는데 힘이 없어서 아수르한테 망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수르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회초리일 뿐이에요. 도구.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어려움 자체만 봐요. 코로나19 재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시겠다. 이 돌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쌓은 건축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업적, 그거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지대가 드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 이 지대라는 거는 삶의 기반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나의 삶의 기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석이란 말이 뭐냐면 기반이라는 건 기반.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기반이 뭔지, 네가 어디 위에 서서 세워졌는지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아, 나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으로 얻은 재물도 불사르고 가루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구절은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기생의 값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던 영적인 음행입니다. 음행.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남편 호세아를,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행했던 호세아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던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랑 연애한 사람이 그 연애의 값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수고하고 공로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애에서 우상을 잘 섬겨가지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은혜를 누가 줬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데 그렇게 주신 것을 가져다가 다른 데다가 다 허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들어보셨죠? 애가, 예레미야가 지어 부른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지금 미가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누가? 미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곧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 그리고 맨발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합니다. 예언을 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야. 너희 자손들이. 이사야는 허리띠를 풀고 다녔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다녔어요. 너희가 이제 포로로 줄줄이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미가는 뭘 보는 겁니까? 미래에 남유다도 몰락할 것을 미리 보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눈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이제 곧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질 텐데 그 권고의 날이 오는 걸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셨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독교 보수자 단체들로 인해 가지고 위상은 실추되고 선교도 위축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우울한 전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양적으로는 급속하게 추락할 겁니다. 위기죠. 정말 위기예요. 하지만 정직한 절망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거든요. 남유다도 나중에는. 근데 누구를 남겨두십니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남은 그루터기처럼. 그루터기가 뭡니까? 큰 나무가 딱 잘렸어요. 넘어갔는데 그 밑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세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기 예배당을 지을 때 옛날 건물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이 안 돼서 재건축을 계획했잖아요. 그럼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무너뜨려야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야 돼요. 기초만 남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신 것처럼 옛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시는도다. 성전 정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적인 파괴라고 합니다. 조지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냥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 예배당 문을 닫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예배당 문을 닫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수르나 바벨론 하나님 막대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프지만, 수술할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수술은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전보다 건강해지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걷어낼 거 걷어내는 거예요.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이 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를 달게 맞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밀집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예배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벌인 일인데 한국교회 전체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통 터지고 부당한 일이죠. 그리고 막 교회를 혐오하고 정죄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적해서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와진상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와진상담? 무슨 뜻이냐면 쓸개를 핥으면서 장작 위에 앉아가지고 다시 회복할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수치와 오욕을 견디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왜 이 코로나 재난에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는가? 주님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다만 주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단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못 고쳐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회방하는 거, 대적하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못 고치는 겁니다.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런 재앙 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멋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메뚜기 재앙, 기근과 전염병과 이 모든 재앙을 이구동성으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 벌어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기후재앙 하나님께서 이루시키신 겁니까? 창조 질서를 인간들이 어기고 막 난개발하고 이산화탄소를 막 쓰고 그래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찰은 없고 비난만 난무합니다. 재난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재난이 찾아왔지? 왜 이런 지경이 되었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회개고 성찰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구절인데, 그것이 유다에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누구도 감염된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는 이게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이 고치지 못할 병이. 남유다는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정통과 적통이라고 여겼고 북이스라엘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단 사입이 멸시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행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정통의 탈을 쓰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일하는 것 같아. 선교하고 건축하고 교회 행사를 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무늬만 주님의 일이고 실상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과시를 이루는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까지 퍼져온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화문 집회.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 행사입니까? 그게 기독교 행사예요? 그거는 정치 집회잖아요. 정치는 자유예요. 뭐 문재인을 반대할 수도 있고 뭐 탄핵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기독교 종교 집회가 아닌데 그건 정치 집회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의 감독 선거가 이 거룩한 탈을 쓴 우상숭배의 실례입니다. 거룩한 직임 뒤에 물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걸 미가가 봐요.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유다 백성들아 저거 봐라. 저게 니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될 거야. 너희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 다음은 누구였어요? 남유다였죠. 이단 사입이 신천지가 몰락했어요. 완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단 신천지 다음은 누구예요? 정통 교회들이에요. 한국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 우한에 창궐할 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중국 정권을, 공산당을 심판하신다. 중국이 선교사들을 막 박해하고 그래서 대구 신천지 집단 발병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이단 사입이 신천지를 다루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5월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N차 감염까지 막 퍼져가고 인천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재유행의 초기거든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동성애자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친히 다루고 계신 겁니까? 재난이 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혐오. 비겁하고요. 이거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문제 해결도 안 돼요. 예배를 교회에서 안 하면 감염병 퇴치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 멈추죠. 근데 인도에서 하루에 6만 5천 명이 감염병이 퍼지는 팬데믹 상황인데 거기 왜 퍼지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라는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연대의 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는 정치적인 입장도 종교의 종류도 이념과 믿음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대의 힘을 발휘해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야 될 때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념 논쟁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하면 돼요. 예배 드리는 거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장 예배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할 수도 있어요. 저마다의 선택이 다른 거예요. 한국교회 이단 신천지와 교리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단 사이비하고 우리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는 성장주의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모이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뭐에 목숨 걸었습니까? 부흥과 성장, 양적인 성장, 숫자 아주 유사해요. 30년 동안 제일 부흥한 데는 신천지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물질주의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뭐 왕이 된다 그러니까 뭐 미래적인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왕이 돼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보면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세상에서 부와 번영을 얻는 거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천국의 소망 하늘의 상급보다는 물질주의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력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력구원. 그 신천지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전도하면 상을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상을 줘요. 내가 그걸 잘 열심히 하면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거야.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막 경쟁해 서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직분으로 뭐 목사니까 천국 가고 아니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세속화라고 해요.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걸 지금 치시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성장해서 성숙.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거든요.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 나와져야 돼요. 그런 교회만 남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복, 뜨거운 복인데 세상에서 뭐 부와 명예와 권세 얻는 세상적인 복에 관심이 많다면 이제는 천복, 하늘의 복, 하늘의 상급, 그거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공로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했으면 좋은데 스스로 못하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술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내 신앙은, 나는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반듯한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